Show me your glor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소경을 치유를 하세요. 소경에 눈을 띄우시고 그 소경이 이제 앞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소경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아직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일부러 가셨고 일부러 이 소경을 만나 주셔서 눈을 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나 가이사랴 빌립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는 여러분이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가이사, 다 이렇게 시저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죠. 무려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 그다음에 빌립보, 이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왕이 여러 명인 거 아시죠? 여러 명의 헤롯 가문의 왕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 이제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이 도시를 지어놓고 자기가 지었으니까 빌립보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누구한테 봉헌을 하냐면 로마 황제한테 봉헌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명색이 왕인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봉헌한다고 로마 황제의 타이틀을 붙여놨네. 가이사랴라고 붙여놨어요. 그럼 이 도시가 허접했으면 어쩌겠어요. 로마 황제가 뚜껑이 열리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을 쓸 때 아주 이렇게 점수가 높은 저널이 있고 허접한 저널이 있어요. 포인트가 뭐 40 이렇게 되면 이름을 넣고 싶어서 서로 막 난리가 나죠. 막 뒤집어집니다. 근데 뭐 0.5, 0.1 이런데 이름이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름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런 저널에다가 대가의 이름을 넣어주겠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웃기시네, 내 이름 빼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거하고 똑같이 로마 황제에게 허접한 도시를 지어놓고 황제 이름을 붙이면 어쩌겠어요. 로마 황제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이런 도시였던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왕의 타이틀에도 누가 되지 않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타이틀에도 누가 되지 않는 이런 도시, 완벽하게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한테 바쳐놨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온갖 잡신들의 신전이 이렇게 쑥 수두룩하게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 황제가 신의 한 명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절하는 이런 신전이 있는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어떻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방 땅을 돌면서 또 갈릴리 땅을 돌면서 봤던 그 도시가 아니야. 갈릴리는 완전 촌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는 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할 때에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받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이런 촌동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는 삐까번쩍한 도시로 왔으니 어떻겠어요? 눈이 휘가닥 뒤집힐 수 있겠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가 화려하고 세상의 이 부귀가 삐까번쩍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때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세상이잖아요.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가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먹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TV 한국 TV만 키면 주로 먹방 이거잖아요. 뭘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막 식객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한 요리들 재료는 똑같은데 막 이상하게 조리 방법을 해가지고 맛있게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있대니 막 이러면서 막 먹어대고 막 이런 거 찍으면 좋다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침 젤젤 흘리면서 군침 꼴딱꼴딱 흘려대면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정이라고 하는 것,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극들이 있는 세상,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좀 더 멋지게 살고 싶고 또 좀 더 좋은 곳에 가보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먹어보고 싶고 좀 더 이쁜 여자와 좀 더 멋있는 남자와 살아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사람들의 대답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 말은 아마도 헤롯이 한 얘기일 거예요. 내가 목베어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예레미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민망해하면서 우시잖아요. 예수님 자주 우셨어요. 고통받는, 그러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 허덕이면서도 벗어날지 모르는 인간 군상들의 고통을 보고 그걸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항상 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동정심이 많았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라고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자기 조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피조물들이 곧 심판 앞에 놓여 있고 곧 진노에 이 기름 가마가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귀에 못이 박혀서 듣지를 못하고 눈이 꺼풀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중에 한 명이라고, 예레미야라고 불렀던 겁니다. 또 엘리야라고 불렀어요. 엘리야가 막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엘리야처럼 권능을 행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서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들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때 회의에 빠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자기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엉엉 울었던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나약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나약함을 인정했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어땠어요? 1대 850으로 싸우고 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 죽었어 막 이러니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소서 이러잖아요.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탁월한 인간들 중에 더 탁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요즘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공자, 맹자, 뭐 마호메트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에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모두 예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왜 인간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소경이거든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칠병이삼오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무리를 거리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중풍병자를 일으켰잖아요. 각종 병든 자들을 다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보냈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냥 눈만 뜨면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러면서도 하늘의 비밀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내용, 아무도 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막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은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놓고 자기 이 색안경만 버리면 다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발견하지 못해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다 뒤로 하고 벳세다에 가서 소경 한 사람의 눈을 띄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죠. 아직 영적 소경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합디다.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우리 나서기정이 베드로 오지랖퍼 베드로가 쫙 나서면서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청난 신앙 고백,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단 말이에요. 가장 화려한 곳, 가장 많은 소유가 있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답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고 정말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할 만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너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고 나를 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너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위에 있는 산 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내려다보면서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있는데 그 화려한 것들을 뒤로 하고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뉴스에 아주 이렇게 아찔한 장면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인도네시아에서 연을 날리는데 이 연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연이 날아가니까 이 아이가 연 줄에 엉켜가지고 하늘로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날아가다가 한 30피트 상공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뭐 연이 이제 그 줄이 막 끊어질 거 아니에요. 줄이 끊어지면서 연하고 이 아이가 같이 추락을 합니다. 아이는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럼 병원에 이송돼 가지고 뼈가 뭐 8군데가 골절이 되는 이런 부상을 입었어요. 자, 이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냥 훅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필 또 이 연이 용 모양이었단 말이죠. 용 모양의 연을 잡고 있다가 그것에 빨려서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이 영상을 딱 보는데, 이 드래곤 모양의 용 모양의 연이 마치 마귀로 딱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높이 올려줄게, 높은 곳에 가게 해줄게, 더 많은 것 누리게 해줄게,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해줄게,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부귀를 줄게, 너에게 명예를 줄게, 네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곳을 가볼 수 있고 더 맛있는 것을 한번 맛볼 수 있게 해줄게, 보석도 막 주먹만한 보석 귀에다 달게 해주고, 귀에다 다는 거 부족하면 코에다도 달게 해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배꼽에도 다 달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탐욕을 요구하면서 높이 올라갈 것을 요구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얽혀 있는 거예요. 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얽혀서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드래곤 연은 어때요? 언젠가는 추락한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세상,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일시적인 세상의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은 결국 추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락이 이미 결정되고 예정된 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속아서 그런 것들 바라보다가 진짜로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를 탐하는 것은 연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쭉 태우고 가듯이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수속도 해야 되고,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절차들과 수많은 이 아픈 과정들, 노고들,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보면서 연줄 타고 마귀가 주는 것 타고 거기에 얽혀서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마귀는 결국 땅에 추락할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땅에 추락했고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그 활동이 허락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들은 가장 먼저 곤두박질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줄을 잡고 있던 사람, 드래곤을 잡고 있던 사람, 드래곤 연을 잡고 있던 사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연과 함께 같이 추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수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이 결국 멸망될 텐데, 그 멸망될 우상과 네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예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귀의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경배하게 한단 말이죠. 자신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물질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번영과 풍요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고 우리가 올라가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땅에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함께 결국 땅에 곤두박질 치고 땅 밑인 가장 밑바닥 지옥불까지 곤두박질을 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너네가 잡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게 할 만한 것들 다 펼쳐져 있다. 요것들 잡을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나를 잡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생략돼 있지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줘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눈을 누가 열어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열어줬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 이상의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다만 너희가 뭘 선택하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 이것은 별로 짜릿해 보이지 않거든. 별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지 않거든. 우리의 감각을 별로 이렇게 충동시키지 않거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빠져버리고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반석이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고, 땅에서 너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너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죠. 마태복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신 근거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노맨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 무오소를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말을 누구한테도 하냐면 나중에 12제자한테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교황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으면서 막 몸을 잡고 흔들잖아요.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무오하다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교황이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뜻이 아닌 겁니다. 전체 문맥상에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항상 오해를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교회를 감히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용이 침탈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푸는 만큼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는 만큼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땅에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놓고 이 사람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땅에서 전도해서 풀려주게 하면 하늘에서 이 사람에게 죄의 용서가 임해서 이 사람의 구원이 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을 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땅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면 하늘에서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니까요. 음부의 문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고 대적의 문을 우리가 취하는 거란 말이죠. 단 어떨 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에 짓밟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주는 도전 앞에서 무너지면서 속절없이 이 바람에 가랑잎이 날리듯이 이렇게 날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떨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고백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 삶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오히려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비밀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 비밀이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대놓고 드러내놓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눈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죽을 수가 있냔 말이죠. 이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리뷰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리뷰, 영어로는. 이게 이제 올바른 해석이거든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몸을 흔들면서 무슨 헛소리세요, 주님? 미쳤어요? Are you crazy?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주님한테 감히. 그래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아유 크레이지 하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는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꿈꾸는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봤던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가이사랴 빌립보 이 화려한 문화, 문명 이것들을 보면서 요까지껏 했던 거예요. 왜 요까지껏 했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끊고 세상의 왕이 되면 요까지껏 다 내 거다 이거죠. 눈을 뜬 것 같은데 눈이 완벽하게 뜨여지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소경의 설명을 하면서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뜨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죠? 다 완전히 떠지지 않고 가물가물하여서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까지 해주신 거 보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어. 근데 완벽하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나를 예수님 바로 밑에 자리에 놓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주물딱거리는 요 꿈을, 이 환상을 지금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내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주님이 죽어버리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냐 이거죠. 그런 꿈을 나는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점령을 해야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점령이 되냐고. 어떻게 그것이 나의 주고 나의 메시아냐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관리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네. 그것도 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 권능이 하나님 무리를 거르시는 일을 아무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겠다는 거, 이건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살인 겁니다. 자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자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우리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붙잡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잖아요. 베드로가 줄에 묶여서 끌려갈 거라고는 환상을 봐요. 이 성도는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바울의 몸을 자기 띠로 이렇게 묶는 신용을 해요. 이렇게 한다고, 가지 말라고, 가면은 잡혀가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란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기도 했고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는단 말이죠. 자,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한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베드로 뒤의 역사는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거든요.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마음의 집 속으로 두 영적인 존재가 와서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첫 번째 존재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존재는 마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난데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내 속을 장악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동일 인물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니라. 성령님이 주장해서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지금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근데 바로 불과 1분 후에 사탄 안에 딩도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내 마음을 장악하냐에 따라서 나는 사탄에 묶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에 묶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보는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 때려치고 저기 무슬림권의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순교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환상은 뭐냐면 내가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어. 이걸 환상으로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날 진짜로 사랑한다면 날 가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얼른 가서 죽으세요 이러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날 사랑한다면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빨리 가라는 눈치야. 막 붙잡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내가 본 환상 중에는 거기 가서 칼 맞아 죽는다는데 가면 안 돼요. 저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지난주에 별로 이렇게 시원찮지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막 저를 너무 아껴가지고 적당히 하세요. 새벽기도 하루는 쉬세요. 막 응? 그다음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하나는 내려놓으세요. 막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매우 소중한 겁니다. 아끼고 위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소중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루 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하루 쉬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말을 해주죠. 근데 저는 그거를 몸이 힘들지만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구분하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슬림권에 가서 칼 맞아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꺼이 보내면 내가 속이 좀 상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한두 번 잤다가 세 번째는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빠졌던 실수가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리에 빠졌던 겁니다. 자기의 정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성, 자기의 판단,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딱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탐욕 이것만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아끼는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고만 한다면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저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모든 인류가 구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에 맞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고 또
톱에 썰려서 죽이기도 하고 기름불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채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은 피를 뿌리지만 누가 덕을 입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한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은 내가 영광 중에서 다시 올 때에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죽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첫 번째 순환, 십자가 순환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기적 베풀고 계속 치유해주고 계속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제자도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라고 그랬죠. 제자도는 뭐예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게 제자도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얘기를 그 전에는 안 하셨어요. 왜? 감당할 수 없거든. 어떤 사람만 감당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에라야 그 눈이 열려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뭘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형통, 번영, 예수님 믿으면 막 기도 제목 팍팍 열리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 1년 동안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이 한 50가지가 팍팍팍 열렸더니까요. 와, 하나님 믿으니까 대박 터지네 막 이랬더니까요. 심지어는 막 포토제닉 메모리를 주셔가지고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책을 막 읽으면 책이 외워져 버렸다니까, 그려져 버렸다니까요. 사진처럼 찍혀 버렸다니까요. 딱 6개월 동안만 페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막 원베드룸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투베드룸 들어가게 해주시고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막 어머나 우리 집이 제일 좋네 막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열리는 거예요. 막 50번 100번 가까이 한 1년 동안 주님이 막 부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은 진짜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버렸어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생겼겠어요? 이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 겁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내던져져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나랑 동행하시며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왼쪽 눈이 완벽히 실명됐을 때 저 뭐 찬양인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찬양인도 눈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할 텐데 제가 인도해 줄게요. 좀 쉬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노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에 내가 막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막 이 찬양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춤추면서 율동 앞에서 따라서 하시게 이렇게 하고 그 사정을 전부 다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율동하는 거 보셨어요? 울면서 율동했다니까요. 감격해서. 내 눈 하나를 잃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품격은 내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두 눈을 잃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좀 막 이게 아니고 위풍당당, 응? 바람이 쳐도 화살이 빡 날아가는데 전쟁 영화 보면 막 이렇잖아요. 진짜 멋있는 주인공 어때요? 막 멋있지 않은 사람은 화살 풍풍풍 날아가면 방패 뒤에 숨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음에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멋있는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화살 핑 날아가면 고개 살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싹 베면서 화살이 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슬로우 비디오로 머리카락 딱 떨어지는 한 올이 샥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상처 피가 한 줄 쫙 흐르는데 이거를 딱 이렇게 하면서 전진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 때문에 벅차서 우리가 막 이러고 뽕 가잖아. 그 연기를 했던 배우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줄 알고 막 응? 우리 자매들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멋있으니까.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멋있어진다니까요. 멋져 불어. 왜? 사투리 안 쓰기로 했는데 멋져 버린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만 받을 수 있는 담대함과 위풍당당함이 있거든.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볼 때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또 이 뭔가 탐욕을 채워줄 만한 뭔가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무엇을 구할래?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타고 올라가면 그게 떨어지는 연이라 줄이 끊어지면 연도 추락하고 우리도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우리 삶을 전체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멋있어질 수 있다니까요. 위풍당당해질 수 있다니까요. 주인공 될 수 있다니까요. 화살 날라들고 검 날라드는데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이거 한 번으로 지나가면 피 흘리면 싹 주인공 합시다 우리. 응? 엑스트라 말고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위풍당당한 주인공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